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찾아오는 고난이나 예배에 실패하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의 이유와 이런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비밀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욥입니다. 오늘 욥기서 전체를 통해 욥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데 첫째로 신실한 욥에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인 기원전 약 2000년경에 우스라는 땅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욥이 범죄에서 고난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욥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이 온 것도 아닙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욥이었는데 어려운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의 염려 체질의 틈을 노린 사탄이 나와요. 욥은 날마다 자녀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러한 욥에게 신앙의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라는 염려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닐까? 혹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모든 일에 혹시라는 염려 체질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욥의 그 약점이 사탄이 공격하는 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염려를 틈으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사탄의 틈이 되는 혹시라는 염려 체질이 있다면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욥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욥의 재산이 다 사라져가지고 부유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무일푼 거지가 되었고요. 욥의 자녀들이 재앙을 만나서 다 죽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고통을 겪게 됐고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제 아내는 이런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면서 이제 떠났어요. 이처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던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욥은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욥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저에게 왜 고난이 오는 것인가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의 이유를 오늘 알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붙잡는 시간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욥이 믿음을 지키려고 붙잡았던 성경 속의 세 가지의 미션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션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대속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대속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게 뭐냐? 당시의 구약 시대였던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이었는데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을 나는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욥도, 이 본문의 욥도 오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대속자를 의지하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을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또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의 약속을 통해 믿고 구원받고 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림자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제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7장을 부르실 때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각인하게 됩니다. 특히 407장이 2절과 3절의 가사를 보면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또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함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또 3절에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며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핍박과 환난, 그러니까 죄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복음 증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의 고난 속에서 마치 정말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느낌일 때 뭐라고 고백했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살아계신 대속자를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욥이 붙잡았던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없이 세상의 흑암에 빠져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재앙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고난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것이며 순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욥기 2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음과 금보다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중심 또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변덕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일정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와도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현실의 고난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피언약 붙잡은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셨듯이 우리가 세상과 돈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두 번째 이유는 세상과 돈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욥이 붙잡은 미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배경, 또 물질,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욥도 고난 가운데 욥기 13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다윗이 평안한 왕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고난의 세월이 많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 누구를 불러야 되냐?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며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보다 더 큰 힘을 그때 하나님께 얻었고요. 고난도 컸지만 고난보다 더 큰 힘을 하나님께 얻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깬 야곱은 그때 당시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었고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찬송가 540장 오늘 우리 예배 때 불렀잖아요.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냥 멍 때리면서 부를 때도 많았어요. 근데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저에게 그때 불렀던 540장 찬양 가사가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배 말씀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나가지고 오늘 찬양을 예배 때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여러분 세상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세 번째 이유는 나를 사모하지 말고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무엇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이전보다 더 강한 자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큰 고난이 욥에게 왔을 때 욥이 붙잡았던 세 가지의 미션을 여러분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미션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살아계신 대속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두 번째, 세상과 돈, 사람을 신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나를 사모하지 말고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욥처럼 붙잡을 미션인 것입니다. 자, 잘 들었는지 또 오늘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두 번째, 내가 신뢰할 것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또 세 번째, 내가 사모하고 받아야 될 것은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은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욥에게 온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오게 될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 이전보다 더욱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고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지식만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고난 이전에는 귀로 들었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뵙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끄시는 인생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지식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들었던 그리스도, 지식적인 그리스도였을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고 그래서 사탄의 틈이 되는 불신앙과 염려의 체질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뵙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는 불신앙과 염려 체질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믿음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욥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체험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렇게 증인의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온전하게 될 것이며 굳건하게 될 것이며 강하게 될 것이며 터를 견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고난들에 붙잡혀서 낙심하거나 시험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고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을 고난 이전보다 갑절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은 고난 이후에 이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고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고 욥은 아들들과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으며 장수하며 후손의 후손을 보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말년은 미약해지지 않고 처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심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재앙이 아니고 더 큰 믿음을
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욥기서 말씀으로 증거로 붙잡고 오늘 욥이 붙잡았던 세 가지의 미션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기억할 것 세 가지 미션이에요. 욥이 붙잡았던 세 가지 미션. 첫째는 여러 번 말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대속자이신 누구를 의지하라? 그리스도 의지하라. 두 번째, 여러분들 그리스도 의지하는 방법. 세상 방법을 신뢰하지 말고 무엇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세 번째,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무엇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 있고 또 테스트가 있어요. temptation은 시험의 주체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보고 temptation이라 그래요. 근데 테스트는 뭐냐?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템테이션이 찾아올 때도 있고 테스트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모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유혹, 템테이션에 여러분이 승리할 때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고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여러분이 통과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템테이션도 승리하고 테스트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템테이션과 테스트에 승리하여 영적인 서밋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도 여러분이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축복의 길이 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성취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우리의 고난은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며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며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